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가까울 때 여호와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포로 귀환에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된 지 16년이 지났고 백성들은 이제 자기 집을 짓기에 바빴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여 너희들은 행위를 살피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다리오 왕 4년 때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성전을 완공하였습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열심히 있으시고 모세에게 성막을 친히 말씀하시고 짓게 하시고 자기 백성과 교제하시는 일에 열심히 있으십니다. 오늘도 성령을 보내어 교회를 세우시고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담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시고 주인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으로 아담에게 있는 권세와 능력이 죄와 죽음과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회복하십니다. 아벨을 통하여 예배하는 법을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생명의 법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대속과 구원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십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법과 국가와 질서를 이루게 하시고 또 다윗과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이방인의 땅에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70년이 되어서 수룹바벨이 유다 총독이 되어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전에 대한 열심을 보이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열정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 자기 백성을 만나는 일에 열심을 내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한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십계명과 성막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의 뜰과 성소와 지성소와 또 그 안에 있는 법궤와 떡상, 등잔대와 향로와 제단과 물두멍 또 제사장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만나는 삶과 예배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자기 백성을 만나는 일에 열심을 가지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성막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였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수리아에게 멸망하였고 남왕국 유다도 성전에까지 우상을 세웠기 때문에 그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를 세우고 고레스 법령을 발표하여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 5만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지만 고레스 왕이 죽게 되고 주변 나라들이 회방함으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성전 건축하기를 잊어버리고 그 백성들이 자기 집을 짓기에 바빴습니다. 다리오 왕 원년에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70년이 4년이 남았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고 이 성전이 황폐한 것을 그 백성들이 보게 하시고 또 자기 행위를 살피라고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7월 2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그 백성들을 축복하였습니다. 그해 9월 24일에 성전의 대지를 쌓는 날부터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을 완공한 후에 느헤미야를 보내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하였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랑 안에서 견고하여져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합니다. 땅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은 3번이나 무너졌고 다시 지어지지 못하였지만 성령님께서는 말씀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땅 위에 보이는 성전이 있으며 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초대교회가 300년 동안 건물 없이 성장하였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교회 건물이 세워졌지만 교회 안에는 우상이 세워졌습니다. 종교개혁으로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십니다. 성전의 회복은 신앙의 회복이며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로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너희 행위를 살피라고 하였습니다. 주전 587년에 유다 백성이 세 차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그 후에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법령을 발표하여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총독이 되어 5만 명을 이끌고 돌아와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이 죽고 주변 나라들이 해방함으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잊고 자기 집을 짓기에 바빴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성전 회복의 그 70년 시간이 차고 4년이 남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였습니다. 본문 1절에서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말씀의 연단을 받음으로 온전하게 하십니다. 성전이 건축되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영적 성장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법 없이 우상과 어두움 가운데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타락한 상태의 사람을 말합니다. 로마서 2장에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므로 율법 외에 다른 법으로 믿음의 법을 주셨습니다.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법을 주시고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십니다. 5장에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가게 되고 6장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영원히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7장에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영적으로 어린 상태의 영적 갈등과 성장을 말하고 로마서 8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하였음을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장성한 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와 믿음을 세워 가십니다. 장성한 사람은 복음의 빛을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와 온 세상에 비춥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성전이 되어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을 축복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것은 우리 민족이 뛰어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은혜와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이 뛰어나다면 북한은 가장 어려운 나라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민족성이 우수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과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복음의 은혜와 또 교회를 통하여 지혜와 지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복음과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5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그 말씀으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말씀을 떠나서는 열매가 없는 헛된 삶이 됩니다. 우리의 행위를 살피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였습니다. 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받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고 완전하시고 스스로 계시며 스스로 충만하시며 만물 위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십니다. 9절에서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가 들게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성전이 황폐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 집을 짓는 일에 빨랐지만은 그들의 소득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시편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수고는 헛되고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수고하는 것은 바람에 불려 날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세워야 서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였습니다. 10계명의 4계명에서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황폐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짐으로 열매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나라가 해방 후 한국 전쟁이 지나고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복음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셔서 부요하게 되자 이제 하나님을 떠나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도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가정이나 사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복음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떠나면 공허하게 됩니다. 학계의 선지자는 유다 백성에게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말씀으로 돌아와 그 말씀으로 연단과 훈련을 받아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사랑 안에서 터가 묻어짐으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다윗이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다윗의 마음을 가진 왕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말씀 위에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내리고 열매를 맺음으로 사랑 안에서 풍성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다리오 왕 원년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고 총독이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학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 성전이 황폐한 것을 보고 자기 행위를 살피게 하였습니다. 그달 6월 24일부터 그 백성들이 학계의 말을 듣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12절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였습니다. 다리오 왕 2년 7월 20일에 성전을 건축하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 3개월 만에 성전 대지를 쌓았고 하나님께서 그날부터 복을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였습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수천 명의 유대인들을 이끌고 돌아와 성전을 완공하였습니다. 그 후에 느헤미야가 수천 명을 이끌고 페르시아에서 돌아와 성벽을 50일 만에 완공하였습니다. 성전이 회복되고 성벽이 완공되고 국가가 회복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마지막 황제 고종 황제가 1897년에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었습니다. 구한말 한반도에 복음이 전파되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복음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수십만 명이었던 기독교인들이 수백만 명이 되었습니다. 시골의 동네마다 교회당이 세워졌습니다. 1910년 한일 합방으로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교회가 박해를 받았지만 복음으로 어둠을 이기고 해방을 맞았습니다. 해방 후 한국 전쟁으로 어려웠지만 교회와 복음과 함께 나라가 성장하였습니다. 영국의 102명의 청교도들이 1620년에 가톨릭의 박해를 피하여 종교의 자유를 찾아 영국의 덴버 항을 출발하여 9월 20일 신대륙인 매사추세츠주의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하여 11월 달에 육지에 내렸습니다. 첫 해 겨울을 지내며 절반이 죽고 52명이 남아 교회를 짓고 말씀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신대륙에 들어왔지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중심으로 미국에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D.L. 무디 목사님을 중심으로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3차 대각성 운동은 워치만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복음과 함께 해방을 맞이하고 성장한 것 같이 미국에는 세 차례 대각성 부흥 운동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학계와 에스라와 수르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음으로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와 말씀으로 세워지고 또 사회와 국가가 복을 받게 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사회와 국가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학계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하고 중단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성전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십니다. 그들의 행위를 살피고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삶과 가정을 통하여 풍성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85장 찬송하겠습니다.